욥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떠한 장르의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은 세 개의 장르, 종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서가 있고, 또 시편과 같은 시가 담긴 시가서가 있고요. 또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분류로, 장르로 구약 성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잘 알다시피 시가서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별로 욥기가 시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욥기는 서론, 본론, 결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론과 결론은 산문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과 같은 그러한 형식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 가운데 이 본론의 부분은 사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서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시가서는 지혜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개의 책은 대표적인 지혜서의 책이죠. 이 지혜서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 욥기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개의 책을 쉽게 조금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수업을 듣죠. 그러면은 옳은 것, 바른 것만 배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아니죠.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가기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인생의 성공도 부질없고 인생의 고난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은 이 규칙적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라고 해요.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게 전체적인 지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를 보니까 예외도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는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예외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는 그 모든 인생을 지나간 후에 모든 것 다 부질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최고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인 것이죠. 잠언보다 욥기가 더 나은 지혜라고도 말할 수 없고요. 욥기보다 전도서의 지혜가 더 낫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지혜를 모두 갖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규범적인 지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오직 욥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우리에게 이론이 아닌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선한 사람들의 축복이 맞지만 현실은 그것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까닭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닥칠 수 있는 하나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의 친구들과 같이 주범적인 이 지혜 안에, 이 틀 안에 갇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했다가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차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거 봐. 교회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그분들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사고를 그렇게 연결 지을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꼭 그 말을 해야 될까요? 내 말이 정답도 아닌데 꼭 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히려 너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리 하나 좀 다치고 말았잖아. 이게 좀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너가 교회를 안 나와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기 때문에 다쳤다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리 하나 조금 다치고 그래도 생명을 건졌잖아. 이것이 좀 더 나은 지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얼마 다니지 않아 신앙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 속뜻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와서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 속뜻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서 힘들게 누워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욥의 친구들도 아마 머릿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미 욥을 정죄했고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이 세 개의 담화가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 아주 매몰차게 욥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과 같이 나쁜 일을 당하면은 그건 벌이야.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면 그건 축복이야.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욥은 스스로 자신의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긴 했겠죠. 그도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런데 실수로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가족이 다 그런 나쁜 일들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이 악한 피부병까지 걸려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인과 응부의 모습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작은 실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예외적인 모습들을 반성적 지혜라고 말합니다. 규범적 지혜를 벗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실 추려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내가 죄를 지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왜 나에게 오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까닭없는 그러한 고난 그리고 까닭없는 축복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내용들을 보면 악인들의 까닭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잘 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죽기까지 아주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네. 근데 한편으로는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결국 거기서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세 개의 담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화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주장이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똑같은 그런 담화이지만 첫 번째 담화에서는 친구들이 약간 유하게 이야기해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 죄를 돌아봐봐. 회개해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말투가 거칠어지고 욥을 아주 심하게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그 친구들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좋은 평안을 줬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죠. 악한 일만 저지른 자는 평생 동안 분노와 고통 속에서 받으며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욥이 무슨 소식을 들었죠? 가축이 다 날아갔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죽었고 뭐 그런 소식을 들은 그것을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거봐 악한 일 하니까 그런 일 당하잖아. 지금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부사리고 있다. 그의 살 같은 성한 곳이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발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아멘. 이것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죠. 악인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거봐 죄 지으니까 다 날아가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가겠네. 이제 죽음 얼마 안 남았네. 지금 이렇게 지금 빌닷이 조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욥을 아주 심한 죄를 지은 그런 악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마지막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욥에게 합니다.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자신은 그렇게 틀에 박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며 자신들이 뭔가 다 알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욥은 누구밖에 바라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늘 친구들의 말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시죠. 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욥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심한 상황에 처한 거는 누가 봐도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욥기를 몰랐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고난에는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친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욥이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공감해주고 그것을 믿어주어서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해주길 원했다는 거죠.
욥기 21장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아멘. 욥은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길거리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내가 하는 그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위로와 공감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러한 형벌을 고난 속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주장이 때로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그것이 옳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그것을 좀 유하게 지혜롭게 전해야 그것이 상대방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송곳과 같이 그 찌르는 그런 말들로 상대방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상처가 입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러한 욥과 친구들의 주장이 오고 가는 내용들로 대부분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이제 자존심이 되었고 욥이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지혜에 오류가 있고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집스럽게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경험한 세상은 규범적 세상에 가둬놓고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러한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가족이 좀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보다 먼저 빨리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지고 벼가 쓰러지고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게으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치열하게 이 경쟁하며 살아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내가 어찌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욥이 보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2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아멘. 욥이 보니까 친구들은 악하면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욥이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네. 9절을 보면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아니 왜 악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치시지 않지? 이게 욥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구나.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또 21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장수의 축복, 평안한 죽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축복인데 이것을 그들도 누립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평안하게 죽는다. 아멘. 이것이 다 지금 누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건 악한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던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네. 욥기에서는 까닭없는 축복,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까닭없는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의로운 자들의 까닭없는 고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는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나쁜 일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러한 조건이 붙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험이 있고 그것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이 세상을 둘러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죠. 뺏어봐야 믿나?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질했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했고 결국 욥은 지금 이러한 시험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닥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도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프로그램화해서 이거 하면 이거, 저거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힘들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하고 욥은 그러한 믿음을 인정받고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뭔가 잘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오해를 사서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요셉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그 길을 잘 살아갔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애굽에 이주시켜서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유지시킨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고
욥은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을 수년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다윗이 왜 그러한 추격을 당해야 되는지를 그가 결국 헤브론의 왕이 돼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길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만의 그 아주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욥은 모르죠. 그걸 모르고 죽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욥의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욥은 그것을 몰라서 아주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책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고난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3명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봤던 3명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존 버년, 이제 철로 역정을 쓰신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윌리엄 쿠퍼,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쓰신 그러한 분이고, 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일기를 남깁니다. 그 일기 속에 자신의 그 고통 중에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열정들이 담겨진 이 편지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만든 그러한 내용을 쓴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3명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갔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수의 손에 넘겨진 뒤로 감옥은 내 집이 되었다. 감옥에서 거의 12년을 보낸 지금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다룰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때 당시 그 시대는 특히 교황주의자들의 음모가 드러난 이래로 고난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우리는 참수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려 죽는 것이죠. 침상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우리 자식들이 우리 눈앞에서 내동댕이 쳐져 죽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이 목사님은 저 이제 신앙 안 갖고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날로 감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감옥에서 그 모든 그 임기를 채우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 감옥이 자신의 집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시기적절한 권면 또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시니요. 아멘. 이 구절을 관련해서 이 존 번역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바나 결심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다.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원수의 손에 넘겨줄 때는 아무도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지를 정하셨다. 고난은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 목사님이 이 고난 중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고난은 고난을 받을 자를 정하셨고 고난을 언제 받을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그 고난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주시는 고난이 그 누구를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옥살이에도 그 목사님은 그 시간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늘 한탄스러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고난이 끝나 나로 하여금 웃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